고별 설교 중에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이 땅에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회복시키고 우리가 해야 될 그 미션,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생사화 복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복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도 줘요. 물론 마귀가 문제 줄 수 있지만 사탄이 문제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욥에게 사단이 시험해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시험해 봐라. 지금 욥은 지금 자기가 가진 게 많고 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없으면은 하나님을 안 섬길 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죠. 욥이 그 시험을 다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고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온 시험은 굉장히 처절하고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누가 허락했냐면 사단이 시험을 줬지만 그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기쁨도 있고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냐? 하나님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고 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게 회복이 되어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회복되어지고요. 언약 속에 들어가고 예배 속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진흥청에 농촌진흥청에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박사님이에요. 캐나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는데 남편도 수의사고 자기도 이제 거기서 공무원인데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완벽해요. 이분도 퍼펙트하고 하나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10몇 년을 아이를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분당 차병원에 가서 다 해도 애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 전하면서 한나 얘기를 해줬어요.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를 안 주셨어요. 한나가 어느 날 깨달았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실인을 원하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시대 제약막을 나실인. 기도 제목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박사님이 그 말씀을 자기 걸 잡았나 봐요. 그거 가지고 기도했대요. 근데 이제 이 프랑스까지 출장을 갔다 왔는데 아이가 생겼는데 인위적으로 생긴 아이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긴 아이예요. 그래서 프랑스 갔다 왔는데도 이 아이가 안 떨어지고 잘 몇 주가 됐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한테 이제 목사님 제가 프랑스 출장도 갔다 왔는데 이 아이가 안 떨어지고 잘 있다고.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래요. 참 감사하네요.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감사 기도를 했죠. 그래 이제 병원에 가니까 노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움직이지 말고 애기 떨어지니까 집에 있으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얼마나 이제 자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데 그때 이제 예배를 안 가고 있잖아요. 이제 집에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이번 주 예배 갔다 오셨냐고. 그러면 목사님 병원에서요 움직이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분 좀 생각을 해보라고. 이 아이를 병원에서 줬냐?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응답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가 있어야지 왜 그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 그렇게 있냐?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몸이 어쩌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몇 번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갔어요. 미국에 이제 캠프하러 갔다 왔는데 미국 갔다 오자마자 이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쁜 소식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왜요? 이제 나는 이제 그 소식을 알잖아.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은 그분에게 뭐 안 좋은 소식은 아이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이제 또 유산됐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내 마음에는 그래 말이야. 그래 예배 자리에 가 있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가 있어야지. 물론 여러분 의사말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사가 그 아이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의사 말을 잘 참고하세요. 여러분 제가 제 딸을 세브란스에 어릴 때부터 정말 수없이 많은 수술을 했는데 저는 사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무슨 사인 하겠어요? 부작용이 이렇게 나도 괜찮습니까? 죽어도 괜찮습니까? 뭐 이런 사인들을 보고자가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사모님이 하고 내가 하고 사모님이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마음 답답하고 착잡하고 힘듭니다. 근데 의사가 내 자녀를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지만 내 자녀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실 걸 말씀을 주셨고 저 아이가 아플 때 이 아이가 이 태어난 아이가 뭐 이렇게 맹이 된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아이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언약을 잡으면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참고가 되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잘 듣고 도움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주일날도 드리고 새벽에 드리고 하는 이유는 매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삽니다. 모든 게 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짐승만 또 못해요. 요즘에 여러분 저 반려견들 걔 눈 수술하는데 뭐 몇백만 원이요. 여러분 어른들은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하는 어른들도 있는데 강아지들 수술시키고 강아지도 옷 입히고 강아지들 뭐 반려견 사실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형상 놓쳐버리면 요즘에 진짜 개만 또 못해요. 개가 벤츠 타고 다녀요. 요즘에는요. 개가 호텔에서 자요. 여러분 호텔에서 자는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만들어 놓은 인간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의 것만 가지고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성공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는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사명.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삽니까? 그냥 한 끼 먹으려고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줄이고 하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사명에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을 회복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사라진 복음을 회복시키고 이 복음을 여러분 삶에서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명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도 삶도 여러분 후대도 다 축복해 주십니다.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 밑에서 나고 싶어서 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뭐 잘생기고 못생긴 얼굴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와보니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고 나와보니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것 보고 코람데오라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기뻐요. 사람 앞에 서면 시험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보러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목사님 착하다. 목사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깡패 목사님도 있어요. 나쁜 목사님도 있어요. 착한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사님 보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보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보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왔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아멘 할 때 여러분 삶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면 시험 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갈등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응답을 받는 길이 있어요.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왜 문제가 오는가, 내 인생에 왜 문제가 오는가, 문제를 알고 답을 알면 돼요. 성경은 66권이 이 땅에 왜 문제가 오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 문제와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점치러 가고 구타러 갑니까?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갖고 그 답을 찾으러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 보니까 연예인 박철 아세요? 박철이 무속인이 됐어요. 또 무당된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 있잖아요. 이게 연예인의 끼와 그다음에 무속인의 끼와 이 창녀들의 끼가 같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갖고 놀다 버려요. 무당들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없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잘 된 사람이 없습니다. 갖고 놀다 버려요. 마귀는 그럽니다. 온갖 질병 다 주고 버려요. 연예인들 자기 인생 아니잖아요. 연예인들 자기 인생, 김호중인가 뭐 요즘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최 장로님이 음주운전해도 뭐 굳이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 굳이 문제가 되겠냐고. 술 한 잔 먹고 뭐 건졌다. 근데 얘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것도 나쁜 짓 했죠. 뺑소니 쳤으니까. 그런데 뭐 옛날에 이창명도 그런 것 같은데 연예인들은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많은 무당들이 박철 얘기를 하면서 여자 때문에 인생 망하는 사람이에요. 박철 가문이. 그래서 너는 수십 년을 고생했다. 박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진짜 수십 년 동안 고생했다고, 시달렸다고, 아팠다고. 무당들의 특징이 왜 자기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문제가 오는지 알지 못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영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영을 주장해야 되는데 악한 마귀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버리니까 그 몸을 주장해버리니까 몸이 계속 아파. 밥도 못 먹고 지발도 못하고 남의 얘기를 계속하고 결국에는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찾아. 이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제가 무당들 전도하러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무속인들이 교회 안 가본 사람 없습니다. 다 교회 다녔습니다. 답을 찾으러 갔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복음 전했더니 자기 집에 아직도 전도지 이만큼 쌓여있대요. 자기는 어느 교회 전도사였대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귀신 들린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답을 찾으러 교회 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지 못한 거예요. 무당들이 다 교회 다녀봤어요. 심지어는 교회 앞에까지 오다가 앞에 왔는데 저 문을 못 들어오고 기절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 아무나 못 와요. 여러분, 예배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남원에 어떤 무당은 제가 전도하러 갔더니 자기 동생이 부산에 큰 게 전도사인데 자기도 시달려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려고 했더니 그날따라 항아리가 위에서 아래로 쫙 깨지면서 항아리 안에 담아있는 고추장이 다 흘러넘쳤대. 그래서 자기 딱 드는 생각이, 나는 교회 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 신받아갖고 지금 남원에 선화부사를 하고 있잖아요.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죠?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문제에 대해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이 복음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러면은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럼 뭐 가짜 문제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사람들은 뭐 돈이 없어서 그게 문제고, 뭐 남편이 잘못해줘서 문제고, 아내가 잘못해서 문제고, 그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 땅의 문제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절 20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영적인 존재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 원리가 그래요. 차는 엑셀을 밟아야 차가 나갑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차가 멈춰요. 이게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디자인됐어요. 그래야 인간의 원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났어요. 누구 때문에 떠났어요?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옛뱀.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인 선악과를 먹게 한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상하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인간이 그거 먹게 만들어가지고 왜 인간을 죄에 짓게 만들고 저 지옥 가게 만드냐.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타락한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루시엘이라고 해요. 들어봤습니까? 루시엘. 루시엘은 안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루시퍼는 들어봤을걸요? 루시퍼가 사탄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예요. 자살한 종현이가 불렀던 루시퍼. 그 누구 멤버입니까? 종현 자살했죠. 걔가 부른 노래가 루시퍼예요. 알고 불렀는지 모르고 불렀는지 루시퍼 불렀어요. 그 존재가 이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이미 인간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그것도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고 너와 나 사이 약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죄예요. 내가 남의 거 이렇게 훔쳤어요. 남의 걸 뭐 가져갔어요. 그거는 자범죄. 성경에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자는 어느 날 재앙의 그물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 죄 문제 해결받아야 가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찾아오는 영적 문제 있어요. 이 무슨 문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막 칼로 찌르고 스스로 죽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자기 스스로 죽여요. 마귀가 역사하면 남 찔러 죽여요. 그게 전쟁이잖아요.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왜 영적 문제가 오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이게 뉴에이지가 말하는 사상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성경이 그래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6장에 수많은 사람이 타락을 하죠.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나팔, 사단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게 홍수 사건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돈 따라가면 뒤에 따라오는 게 쾌락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 오히려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열심히 살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타락하고 쾌락 향해서 가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기가 너무 민망하고 내가 인간 만든 걸 한탄해서 다 쓸어버린 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창세기 11장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꼭대기까지 쌓자. 하나님과 닿도록 쌓자. 그게 하나님 없는 성공이에요. 바벨탑이 무너지죠. 성공한 만큼 더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공자들이 행복한 것 같죠? 저는 돈 2천억까지는 어르신도 만나봤어요. 저는 대학에 사역을 하니까 교수님들 많이 만나요. 그리고 엘리트들 많이 만나요. 그들 행복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보세요. 돈을 벌으려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가지만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흑암운동 공허의 세력 그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파스칼이 인간의 마음에는 큰 허공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 허공은 아무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집에 가서 이 집에 살면 행복하겠지. 가서 몇 년 살아보세요. 그 행복인지. 좋은 차를 사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거 다 했는데 행복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마약도 하고 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왜 마약합니까? 그렇게 잘 올라간 연예인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연예인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최진실, 최진영, 그다음에 조성민, 그다음에 그 가문은 거의 다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연예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함은 하나님 아니고선 그 어떤 걸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채워줍니까? 그거를 와이프가 어떻게 채워줍니까? 여러분 또 자녀를 통해 채우려고 하죠. 근데 이놈의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자녀를 통해서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나, 돈, 성공. 이게 세상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문화생활 하잖아요. 그 문화가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 사람들을 어두운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게 만들려고 스포츠를 엄청나게 늘렸죠. 프로 야구, 배구, 뭐 씨름, 그거 다 전두환 시대 때 뭐 일어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미련하게 만들고 모든 관심을 글로 돌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갖고 노는 3S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크린이에요. 영화예요, 영화. 사람들의 관심을 영화로. 근데 영화가 나중에는 실제처럼 드러납니다. 스포츠예요, 그 하나가. 그래서 브라질은 축구가 종교예요. 프리미어리그 EPL 영국 사람들은 그게 거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될 인간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여행 다니잖아요. 해외 여행 다녀보세요. 어디 가죠? 카톨릭 뭐 이게 성지, 그다음에 뭐 불교 뭐 이렇게 뭐 템플 뭐 이런 데 찾아다니잖아요. 그거 다 문화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이 무속, 점술, 우상, 이게 세상의 문화를 다 장해. 이 남원에도 지리산 주변으로 해가지고요, 절이 456개가 있어요. 절이. 여러분 뭐 그런데 놀러 다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성이에요, 성. 마귀는 하나님 주신 성스러운 것을 완전 가치 없게 만든 거예요. 성 문화로 다 끌고 가, 모든 인간을. 그래서 이렇게 사는 인간들이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 종은 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귀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우상 숭배에 관계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아닌 다른 뭔가를 섬겼습니다. 그게 사상이든 형상이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 남편이, 어떤 사람 아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오는 게 정신 문제 와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정신병원 가보면은 부모님이 우상 숭배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이 정신 돌아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의심되는 거, 정신병원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전도사 때. 하나님, 아니 그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여기 와 있는데 왜 아빠가 목사고 장로고 교회 몇 개 세웠다는 저분들의 자녀는 여기 와서 정신 돌아 있습니까? 그 예배 드리면 성경책 들고 다 와요. 교회 다녔다는 거잖아요. 헌금 다 준비해서 와요.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정신 돌아와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복음 누리지 못하면요, 교회는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다 해야 돼요. 양다리 걸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사람이 갈등하다 정신 돌아요. 한 길에 옳은 길을 가면 정신 돌 일이 없어요.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우상 숭배하면요,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기는 여기다 놓고 아침, 점심, 저녁 여기다 기도해 보세요. 여기 역사해요, 귀신이 여기에. 그래서 왜 정한수 놓고 기도하고 돌에 절하고 그다음에 뭐 템플 가가지고 석가모니 상에 절하고 절하잖아요. 거기에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저기 뭐 저 해외 가면요, 그 나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한 대상자를 놓고 주술을 외운다니까. 그 영혼을 두고. 근데 그 영혼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 정신이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사람 찔러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정신 아니에요.
그게 육신의 것으로 나타나요. 그게 사건, 사고, 질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문제 생기는 거 몸에. 여러분 쥐도 있잖아요. 싫으면 쥐 계속 스트레스 주면 쥐 문제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요?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으면 자꾸 사람 말에 스트레스, 환경에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차 운행하고 가다가 정신 잠깐 딴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죠? 딴 생각하면 딴 길로 가잖아요. 저 예전에 운전할 때 우리 목사님 그러더래요. 막 너무 졸려갖고 혼미해가지고 전주를 지나쳐갖고 딴 길로 가니까 이 새끼 이거 혼미하다고 저한테. 아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혼미할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육신은요 반드시 뭔가 데미지를 입으면 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어야 돼요. 행복.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 힘, 치유의 은혜를 누리려고. 반드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세가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죽는 사람들 보면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가잖아요. 이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저 외할머니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아버지 앞에 가니까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외할머니 예배 드리는데 입관할 때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예쁘고 평안하신지. 40몇 년 하나님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시커멉니다. 어떤 사람은 막 벌벌 떱니다. 자기를 데리러 온대요. 데리러 오죠, 분명히. 하나님 믿는 자는 천사가 데려올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천사가 데려올 것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저 지옥에 마귀가 데려오겠지. 그러니까 가야 될 곳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1생, 나와서 2생, 죽어 3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내세를 몰라요. 성경에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내 후대에게 똑같이 내가 살았던 문제가 그대로 내려가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가 자녀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의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 이걸 또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 낳았다고 더 높여요. 그 우상이에요. 아니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선택한 몸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큰 영, 옛뱀, 마귀, 사단 박살난 거예요. 그게 구약의 복음이에요. 신약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를 죄에서 건져낼 자라.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요한복음 14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선지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 재앙 만나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제사장. 사단이 우리에게 왕으로 사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러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왕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세 분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살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귀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가갖고 내 자식 문제를, 내 남편 문제를, 내 인생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귀신같이 알죠. 왜냐?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무당 찾아가면 젊게 나올까? 안 나와요. 젊게 나오면 영접 다시 해야 되는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면 이게 신의 세계는 급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센 신이 예수신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없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장군신, 할머니신, 할아버지신 뭐 다른 신을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 믿으면 포수와 투수가 사인을 주고받듯이 내가 가면 이 무당이 알아보는 거예요, 나를. 그런 게 미래를 얘기해주고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과거는 맞출 수 있겠지만 미래 못 맞춰요.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분이 얼마나 축복된 신분 바뀌었는지 몰라. 여기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냥 구원 못 받으니까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저런 얘기하는지, 왜 인생이 저런지, 저 가정이 왜 저런 문제가 생기는지, 왜 이 땅이 이런지, 왜 이 땅이 재앙 만날 이유를 몰라요.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지 이유를 몰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당한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이들은 왜 계속 고난당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종교인들은 지금도 머리에 뭐 쓰고 다니잖아요. 그들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요. 근데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 마국간에 태어나고 우리를 구할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마국간에 태어나냐.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안 믿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니까. 메시아 대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고난당하는 거예요. 또 이들이 고난당한 이유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다 개, 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계속 고난당한 이유예요. 하나님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이 왜 고난을 당했냐 보세요. 이들은 노예됐어요. 애굽에 노예됐죠. 왜 노예됐죠? 복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파라오가 세워졌을 때부터 이들은 노예되기 시작했어요. 로마에 속국됐어요. 바벨론에 포로됐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놓쳤어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재앙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130년 기독교 역사인데 이렇게 잘 사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 복음 가지고 선교사에 들어와서 어떤 분은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어요. 성경책 하나 남겨놓고. 근데 130년이 지나서 이 나라가 지금 세계 6위 안에 드는 강대국 됐어요. 우리나라 남학신 신고 뭐 이렇게 다녔잖아요. 왜 그래요? 이 땅에 복음 들어왔어요. 왜 미국이 강대국인지 아세요? 복음 들어왔어요. 왜 일본의 자살자가 저렇게 많은 줄 아세요? 복음이 일본에 1%도 안 돼요, 여러분. 저렇게 잘 사는 일본에 800만 귀신 섬겨요. 네팔에 왜 재앙이 임하는 줄 아세요? 3억 3천만 귀신 섬겨요, 네팔에. 우상 섬기는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영국, 프랑스에 지금 문제 생긴 줄 아세요?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교회가 다 술집돼 있어요. 무슬림들이 판치고 있어요. 복음이 사라지면요,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복음 줬는데 이 복음이 사라지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다 우리 영적 노예되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00년 동안 그 백성이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흩어져서 히틀러에게 기름따 죽임을 당하고 그랬다니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이 사라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굿뉴스. 왜 그렇죠? 이 문제 해결된 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문제 가지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이 문제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도 이 문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부엉이 바에 떨어 죽은 거예요. 왜냐? 그분이 그 뒤에 사찰에서 공부했잖아요. 사법고시. 문제 오니까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모든 사람은 문제 만나게 돼 있어요. 빠져나오는 길, 복음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 전달한 사명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이 여자의 후손,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석가모니가 길이 아니에요. 마호메트가 길이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가 길이 아니에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문제 만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래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누구 말합니까? 우리 후대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3번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따라다니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 여기 묶여 있어요. 나 때문에,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교회도 못 가요. 주일날도 일해야 돼요. 주일날 놀러 가야 돼. 캠핑 다녀야 돼. 뭐 예배가 어디 있어. 놀러 가야지. 힐링해야지. 그래서 예배 놓쳐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 땅이 문화예요. 금요일만 되면 뒤에 캠핑카에 벅벅 실어가지고 놀러 다니는 게 이 나라의 문화라고. 미국이 왜 지금 저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이 왜 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미국 교회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크리스탈 처치 문 닫았어요. 그 카톨릭 넘어갔어요. 금토일 시대를 교회 헌금 계좌로 보내고 그냥 영상 보고 놀러 다닌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했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시대가 너무 좋아. 그냥 유튜브 틀면 목사님이 나와. 지금도 유튜브 틀면 보겠지. 우리 성도님들 다 보고 계시겠지. 근데 주일날 안 와. 왜? 그냥 유튜브 보고 일부 보고 빨리 놀러 가래요. 놀러 가. 여기에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는데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해요. 마귀는 예배하는 거 싫어해요. 마귀는 복음 회복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시켜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후대에.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기도하면 질병도 떠나는 거예요. 아멘. 아침 저녁으로 매일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해. 질병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기도하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열병도 떠나갑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복음을 누리면 그래요. 복음의 액세서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귀가 이게 뭐 필요합니까? 눈이 필요함.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참 진리를 깨달았는데 세브란스 가면 심장 혈관 병동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조형물로 만든 심장을 만들어 놨어. 그 앞에 써 있어요. 심장은 제2의 영혼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심장이 멈추면 죽어.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기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이게 우리에게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전달될 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거 할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직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충만하게 누려요? 성령 충만 누리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복음을 모르고 다녀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어느 교회 내가 장로님 물으면 장로님은 일단 떠나면 천국 가시겠네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열심히 못해서요. 기준이 뭐냐면 열심이에요. 열심.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질병도 흑암도 사망에서 꺾여요. 저는 믿습니다. 제 딸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누워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을 때 그때가 주일이에요. 저는 교회 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병간을 누가 하냐? 사모님이 하겠지. 주일날 뭐 해야 돼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저 딸을 산소호흡기 꽂고 산소통 옆에 해가지고 침대 베드에 눕혀가지고 세브란스 가면 6층인가 7층에 대예배실이 있어요. 애를 밀고 엘리베이터 태워갖고 지하 계단을 통해 갖고 가가지고 예배드려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미쳤다 하겠지. 저 엄마 이상한 엄마 아니야? 애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냥 가만히 안정을 취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이 애를 밀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 예배가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복음 누리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치유하십니다. 언제? 지금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주셨으니 이 복음을 누리고 내 평생 사는 동안 내가 있는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 사명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의 질병은 치유됐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병을 십자가에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 뭐 하길 원하시냐? 깨닫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문제는 축복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갈등은 갱신하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시고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회복하고 이 복음 전달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우리 생각, 마음, 영혼을 주장해 주시고 근본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모든 걸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